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123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 우리가 교회 올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교회를 올 때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어느 정도 성전과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았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기를 원했냐,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저 노래를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이 고백들을 보면 이 노래를 지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진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것, 그리고 예배드린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 이렇게 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시편 120편 이후의 이 말씀들을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와도 참 좋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오는 겁니다. 다르죠. 다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하고,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나는 이 생각 속에 이 노래를 부르며 운전대를 잡고 그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어떻다 할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쳤긴 했지만 정말 이 한 시대를 사로잡을 만한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달라야 됩니다. 예배라는 부분에 정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에 그 쓰여진 글의 내용, 배경을 보면 사실 신학자들이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이 언제냐,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공격을 해왔어요. 그렇죠?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 그 시대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성벽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 한 고백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격, 끊임없는 방해, 이게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멸시를 당하고 방해를 받고 있는데 시편 저자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1편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을 향하죠.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요 사람들에게 눈을 향합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7 렘넌트를 쭉 보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터질 때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맞고 틀리고에 묶이는 순간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 맞다 틀리다라는 그 기준으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신앙이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건 가운데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작을 성령의 인도를 하라. 요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참 맞다 학원 보고만 우리 1강 렘넌트를 하면서 그 말씀 보면서 그래, 모든 시작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해라. 이게 단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뭡니까?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친 겁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을 합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았다. 자꾸만 안 죽고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다.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관이 틀려진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살아나왔다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사자굴 속까지 들어갈 정도로 뭡니까? 그들의 신앙.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했는데 자꾸 두들겨 맞고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바울의 신앙. 우리는 상관이 참 많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좀 불이익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다가도 불이익 보면 뭡니까? 잘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내가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고 그런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일이 터지면 뭡니까? 해결하자가 아니라 그 사건과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종교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든지 이걸 풀어보고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됩니까?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나의 눈이 주를 향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단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 왜입니까? 이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 내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 굴러가는 그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지 않습니까? 언제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간단해요. 다람쥐가 멈추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달리면 이게 도는 게 멈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계속 도는 겁니다. 못 빠져나온다. 그죠? 주로 사람, 그럼 언제 다람쥐가 뛰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굴러가는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딱 포기할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 우상에 절할래?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이거는 질문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거라니까요. 근데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답이 안 나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우상에 절을 하고 사는 것이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답을 내린 인생이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럴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나는 주를 향하고 있는데. 어려움과 질병과 재앙이 밀려오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오직 예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계속 답을 찾고 있으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뱀이, 사단이 바보입니까? 왜 하와에게 찾아갔겠습니까? 말을 툭 던지니까요 벌써 안 겁니다. 하와 봐라, 답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담을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 통로가 뭐였냐? 하와였어요. 그러니 절대 아담에게 먼저 공격을 하면 선악과는 안 먹을 텐데 여기에요, 하와를 통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담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분명한데 딱 요 한 가지만 통하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딱 요 한 가지 상황을 통해서만큼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해.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그렇죠?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간단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안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냐? 얼마만큼 바라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하냐 그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습니다. 얼마만큼 목마르냐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마르면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물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사슴이 물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목마르면요, 물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목마르면 가다가 뭐 맛있는 뭐 풀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가서 그거 먹는 겁니다. 왜냐? 목마른 건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시편에 나와 있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죠,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슴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는 물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사실 이게 24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24시 여호와를 찾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게 되어지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24 회복되라니.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외치는 24, 25 영혼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구할 수 있다면 그때 뭡니까? 25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5에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죠. 이 답이 없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그 답이 없어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내가 눈을 돌릴 이런 답이 없는 겁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니 뭡니까? 문제가 터지면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딱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눈이 돌아간 거예요. 벌써 이미 보니까 돌멩이들 죽고 있고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멈췄겠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냐. 아주 적나라하게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난합니다.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알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많은 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을 생각하고 일들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막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한다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시편 저자들의 이 고백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이 시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오직 예수가 아직 아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부분을 바꾸면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오직 예수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히. 어느 정도 간절입니까?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끊임없는 공격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격. 자기들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은요 손 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막히니까요 다들 손 털고 있었어요. 손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은 니들 집 지고 잘 살고 하는데 지금 나의 집은 저렇게 허물어져서 이 재건도 못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려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습니다. 그죠? 이걸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고 다 회복을 시키시죠. 왜입니까? 그 언약이니.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걸 깨닫는 자들에게 축복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매일매일 이 긍휼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에 벌써 옆에 창세기 3장 붙잡고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보면 뭡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차하면 창세기 11장 뭡니까? 나의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무속, 점술, 우상,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저 계속 마귀종로로 사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빠져서 뭡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라. 예수 믿는데도.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제가 얘기해 보니까요, 죽고 싶다.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건 터지니까 못 살겠다 그러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살겠다는. 왜 그렇습니까? 이 답입니다. 이 답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뭡니까? 그래,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뭡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예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 생명이 예수에게만, 능력이 예수에게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 참된 능력이 예수께. 그러기에 치유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위로가 없어지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요 끊임없는 영원한 치유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처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넘어지는데 전에는 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넘어졌는데도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 넘어졌는데도 승리야. 그렇죠? 재앙이 임했는데도 승리야. 그게 자녀된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여러분 이거 모르면 예수 믿어도 헛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 뭐냐?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야. 왜냐? 거꾸로 지고 넘어졌는데도 뭡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계셔. 완전 무너졌는데도 야 사람들이 쟤 큰일 났다 싶은데 뭡니까? 아무 상관없어. 내 안에 예수. 이걸 깨닫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시편 저자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성경에 보면요 반복되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냥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 지금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너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런 입에서 그 얘기밖에 안 나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절에도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3절은 아예 두 번씩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때에 이방인들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멸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뭐냐면 한 손에는 이 벽돌이나 이런 걸 치면서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랬지. 왜냐면 수시로 쳐들어오니까 이게 재건하면서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려놓고 막 칼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그 지어지겠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다. 조소라는 말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뭔 일이 있겠어 뭐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그걸 표현해서 평안한 자나 이게는 평안한 자의 조소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계속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해코지하는 거예요. 공격해하고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 이걸 지금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교만한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표현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조소와 멸시 이게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너무 힘든 거야. 끊임없는 핍박, 끊임없는 멸시, 손가락질, 끊임없는 공격. 지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성벽 기억나시죠? 이거 재직 훈련 때 제가 한번 쭉 다루지 않았습니까? 성전 회복과 성벽 회복하면서 제가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이 공격 가운데서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공격하지 아니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을 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는 않아.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물론 끊임없는 이것 때문에 쉬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왜냐?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조소와 그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문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핍박과 조소와 멸시와 공격이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이미 답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찾고 있겠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답인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왜 여호와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만 되니까. 그래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 말해요. 이미 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은 참 보면서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시편 쭉 해오면서 거의 이제 뭐 막바지 가고 있는데, 야, 왜 목사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 했는지 알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읽어라 그러죠. 시편을 써라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시편은 뭐 저는 짧아서 좋아가지고 많이 읽곤 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예배하면 답은 끝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죠? 나의 발걸음이 주를 향하는 발걸음으로 예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된다면, 그거 하나 끝난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긍휼을 구한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가 사실상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편안할 때가 좋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를 갈망할 때, 그 긍휼을 찾고 있을 때, 이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위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며 최고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숨조차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가 되어주는 참된 응답을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참된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